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프리싱커스라는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이거는 대학교 내에 동아리, 많은 동아리 중에 이 하나인데 무신론 동아리라고 하는 그 단체입니다. 사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무신론 단체 이 동아리는 이게 싱커스죠.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을 꺼도 안 보이죠. 2부 때는 이거 올려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흑백인데 그러니까 이 뒤에 글은 보이죠. 종교를 거부할 권리, 전도 거부 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선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 그 선교 동아리에게 보면 반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동아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만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이렇게 오면은 그들에게 먼저 이 카드를 보여주고, 이제 이게 그림이 이제 나오네. 이제 이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이런 그 모임인데, 또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종교 카드를 이렇게 명함처럼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이것을 전도하러 오면은 전해주는 거이지요. 이거는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을 넘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아주 단호하게 이게 본인네들의 어떤 이런 우리는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 표출을 하고 있는 의사를 표출하는 거이지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났느냐면 지금 저거는 서울대, 카이스트 하면서 큰 유명한 명문 대학교에서부터 지금 번져서 전국적으로 다 지금 번져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만큼 기독교가 이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는 영향으로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런 거부하는 것들은 그렇게 없어지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만 봐야만 되느냐? 그건 다분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온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좁혀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네들의 어떤 우리 한국교회 사회와 지금의 이 한국교회 사회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져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만큼은 변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그대로의 전통의 방식, 물론 좋은 것은 이 전통은 이어져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대체하지 못한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아마 이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므로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심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봐봐요. 예수를 믿고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처절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그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복받는 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상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단이 나오냐면 그러면 경제가 이제 부흥되어져 가고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신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런 신앙을 갖고 생각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하등의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끔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또한 세상을 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구별된 형식,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끔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는 신앙의 모습인데 밖에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삶, 두 개의 어떤 이런 인생관을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다르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문을 딱 닫고 교회 사람들만 밖에 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어떤 이런 존재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지금처럼 이런 갈등과 또 이런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에서는 그래서 작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개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이제 개신교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그 주제하고 딱 맞게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18년도 올해는 이것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또 1년간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희망의 자리매김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적 소명을 이 세상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 진짜 교회가 뭔가 이런 것을 이제 밝히고 또 함께하는 어떤 이런 변화를 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나가게 될 건데 우리가 왜 이 교회의 이 본질이 이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6절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일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일, 그렇게 죽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인 우리 실수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독생자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였지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한 그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그냥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면 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을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명이 뭐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또 이 성경 전체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성경을 다 축약시켜서 보면은 여기까지 딱 오게끔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형이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이렇게 남김없이 흘리시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큰 역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본성이 있고 여기에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이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이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게 못 박혀 죽일 만큼 그 생명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도 다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잘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장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버린, 집을 뛰쳐나간 그 탕자도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밖에서 간절하게 집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한 토막이
그 한 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10절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이런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이 말이 아니고 온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꼭 어디 보면은 회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런 삶이 아니었던 것을 이 사진 속에서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교회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어떤 봉사하는 것이나 주일 성수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 여러분들의 밖에서 있는 이런 생활,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노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그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마을을 교회로, 마을 주민들을 교인으로 섬기는 이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섬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우리들 거리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런 공동생활 센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마을 공동체, 섬김센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심이지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떤 이런 외로움을,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싸움해져 가고, 그들을 케어해져 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거룩한 교회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거는 세 번째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 4번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저 뒤편에 가게 되면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한 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이라는 이 말이 17번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셔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함으로 창조를 하였죠. 그러나 이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으로 이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이 관심이 사랑의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과 이 저주의 이 심판에서 다시금 어디 보면은 구원의 이런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세상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제자들은 또 성도들을 또 훈련시켜서 또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적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것이 뚝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교회의 담을 세상에다 쌓아버리고서 성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갇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이런 성육신의 사건이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거 있지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들어가야 될까? 오늘 첫 주라서 그런데 다음 주는 이거 띄어내지고 구체적인 목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아마 다음 주에는 걸려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이제 9장에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치셨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모든 도시와 이 모든 마을로 교회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이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높이 쌓인 이 성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가 빗장을 이제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고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밖으로 이 교회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빗장을 열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여러분 그러나 들어갈 때 꼭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는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이런 천국의 모습,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그들에게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색낼 부분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만이나 오만감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언어 속에서 나타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단지 한 가지 틀린 것은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 은혜를 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물론 빵인데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갈 때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제 지역을 사랑하니까 저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한순간에 쑥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아픔이 있었지요. 이 지역에. 그 아픔이 20년이 흘러왔는데 지금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얘기합니다. 교회에 한번 좋지 않는 이미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세기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세기라고 하면은 최소한 30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와서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이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들이 뭔가 조금 변화를 본다면 우리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도 20년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사랑을 부어줘야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 지역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평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서 섬기면서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씨앗의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움이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선교의 사역을 이 지역에다 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뿌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고 열매를 우리가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는 게 오늘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이죠. 한 해 뿌려놓고서 우리는 다 뿌렸다 하고 이게 아니라 올해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33가정을 이 지역의 가정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올해는 더 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하나들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어떤 이 조그마한 나의 어떤 이런 섬김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 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선교의 사역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다른 게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어떤 이런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지금 들어가고자 합니다. 협력하시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지역,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깊숙이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또 심고 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주제를 가지고서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종교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거부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좋지 않는 이미지로 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의 생활이라 돌이켜보면서 좀 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지역에 주의 사랑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들이 행복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